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면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긴급한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게는 큰 태풍과 같고 지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여진을, 그 진동을 아주 조금밖에 못 느끼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중직을 맡고 있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은 그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셨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고 그러한 지진과 같은 것을 지난 주 동안에 경험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재심재판국이 제대로 다시 보선이 되고 재개되어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 지난 월요일날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임원들이 구성이 됐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재심재판국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다시 모여진 재심재판국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백방으로 뛰면서 그 장로 전국 수련회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데,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수도 있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위기들이 넘어갔습니다. 재심재판국이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재판국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고 그 판결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지나고 오랜만에 3,500명이 모였대요. 우리 교회 때문에 모아주신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냥 재심재판 없어질 뻔했는데, 거기에 장로님들 전국에 3,500분을 모아놔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 말하게 해주시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그 모든 잘못된 괴계가 깨지게 해주시고 재심재판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붙여준 수많은 천사가 있고 수많은 돕는 손길이 있고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작은 교회예요. 총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작고 연약한 한 개의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총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어떠한 다른 속임수가 끼어들지 않고 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재심재판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결을, 교회를 살리는 판결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간증거리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이야기거리가, 간증거리가 너무나, 나중에 책을 내도 저렇게 책을 내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근심하게 한 자, 고린도 교회를 망치고 분열시키고 흔들어 놓은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 공동체를 향해 다시 회복을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 회복의 원리라고 붙여봤어요.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회복의 원리. 네,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돼야 되잖아요. 다시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세봉천교회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원리들, 정말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거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말씀을 따로 뽑은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강해하면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주실 수 있나, 저는 참 기막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얘기하죠.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심하게.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더 심각하고 힘들고 꼬이고 어려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히려 바울을 내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말 내가 근심을 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까지 했잖아요. 결심하면서 뭘 했습니까? 큰 눌림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편지.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근심, 그들의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심하게 한 사람, 누군지 밝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속을 썩을 수도 있고, 아내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막 근심거린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가 정말 부모의 피눈물 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 회사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 원치 않는데 그 사람 왜 그러는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교회를 너무나 근심에 빠뜨리게 한 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그냥 새가족, 교회 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정말 교회의 핵심 멤버이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교회의 방향성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어 놓고 찢어 놓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걱정, 염려, 그런 거 줬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쪼개지도록, 아예 고린도 교회가 없어지도록 만들 만한 그러한 짓을 저지른 그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나는 그걸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가 지금 어느 정도만 근심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근심하게 한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순화시키고 자제하면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한 게 그를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뭘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으려고 순화시켜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은, 모두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만한 그런 큰 분란을 일으킨, 교회를 다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순화시켜서, 그들을 고려하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냥 적당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맥락을 가요, 맥락을. 정말 그냥 사소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상처 안 받아요,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누르고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여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거 우리 잘못 생각하면 나는 그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까짓 것 가지고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별 문제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바울은 이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 나는 괜찮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괜찮았을까요? 진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바울 자체를 그냥 부정했었는데, 바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바울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맨날 괜찮대요. 아프시고 힘드신데도 자식한테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얼마 있으면 저희 아버님 생신이에요. 전화를 엊그제 드렸는데 뭐라냐면, 내일 얼마 있다 우리 아빠 생신인데 아무것도 보내지 마요. 절대 아무것도 보내지 마요.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뭣도 있어가지고 뭐 보내면 다 썩어 내버리니까 절대로 보내지 마. 보내면 혼난다. 보내기만 해봐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내면 진짜 큰일 날 거야. 근데 올해만 그래. 매년 그래, 매년. 아무것도 보내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다 싸서 보내주세요. 이거 필요하지, 이거 저거 보내. 몸도 아프시고 힘드신데 막 다 싸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괜찮다 그러세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어떤 형하고 동생이 나와요. 어머니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데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형이 어느 날 베개로 어머니를 그냥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는데 동생이 깼어요. 형 뭐해? 형 뭐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그 형이 막
동생을 두들겨 패고는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착하게 살아요. 소방대원이 되었는데 벌어가지고 있는 돈 다 가지고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보내드리고 편지 쓰고 동생 뒷바라지 않은 돈 보내주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옥황상제 앞에 가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을 처음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그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알게 되니까 막 두들겨 팬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 뭔지 알아요?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말도 못하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뛰쳐나간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듣고 있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나중에 막 울면서 그때 일을 막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나는 괜찮다.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나는 괜찮다.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어쩌면 바울의 심장에다 칼을 꽂는 행위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원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해치고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이 사람은 사실 무엇이 마땅해요? 많은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공동체 모두로부터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벌을 받아야 돼일까요? 벌을 받은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벌을 받은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응분의 대가를 치른 상황이에요. 징계를 받았고 치리를 받아서 그에 합당한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차서 한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불의를 행하였구나. 공동체를 깨뜨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네,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런즉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차라리 그를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눈물 흘리고 있는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권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움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공동체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죠.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도 받아들여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잘못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래도 용납해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다시 그냥 형제로, 지체로 받아들이는 게 쉽겠어요? 인간적, 아무리 회개했어도 정말 지난날의 그 모든 과오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사실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도 다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용서함이 없었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사실은 용서의 문제가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원수 맺음이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며 정치권에서며 국제관계 속에 회사 안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에 걸려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옛날에 2차 대전 때 유태인이어서 정말 포로가 아니죠. 그냥 죄수로 끌려가서 막노동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한 독일 나치 장교가 죽기 직전에 그에게 토로하는 그 이야기,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냥 나왔대요. 근데 고민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는가? 용서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요.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 책을 모은 게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용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총회에 있는 한 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아니, 목사님이 용서 않는다는 문자를 다 보냈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카톡 차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이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데,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된 데 아주 결정적인, 제가 어린 시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식도 모르고 그랬는데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총회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께 저희 교회의 상황을, 눈물겨운 상황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계속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 가닥 희망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제대로 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를 지나면서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사예요. 총회 어르신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제가 용서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지만 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전화는 끊어버렸어요. 카톡이 왔어요. 나와버렸어요. 다시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그러신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정말 그분이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낸 게, 그 카톡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보낸 게 그냥 원수 맺고 살겠다는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근심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은 계속 막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깊은 근심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며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를 차라리 용서하라고.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고. 오히려 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을 권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근심하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용서 안 해도 용서 안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며 애통하며 돌이킬 때에 그를 다시 받아주라고, 용서하라고, 위로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 순종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그를 위로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막 그러시면 안 돼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평화해야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도 없어요. 거기엔 진정한 돌이킴도 없습니다. 거기엔 공동체의 진정한 치유도 없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받아주게 되면 이 공동체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리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파탄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화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다시 와서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치리를 순종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로 돌아오면 안 돼요. 백의종군이란 말 있잖아요. 그냥 이제 저는 그냥 하나의 평신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때에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싫었어도 우리는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 자복하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쫓고 밀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힘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그때 나타내시고 이것이 정말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시금석입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린 그 기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용서가 여러분의 용서이고 여러분의 용서가 나의 용서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떠하든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탄에게 절대 속하면 안 된다. 그의 계략과 책략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용서, 또 과장된 용서, 용서하지 못함,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교 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출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출교란 건 그냥 이 사람 좀 잘못하네 한다고 출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좀 잘못이 크네? 그런다고 막 출교시켜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 그 가운데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마지막 카드로 하는 것이 출교인 거예요. 출교를 막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출교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출교까지 했을 때 그것은 사실 끝까지 가는 것이죠.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교를 한 것은 그 누군가가 미워서 한 것이면 안 돼요. 그 누군가가 원망스럽거나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출교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교를 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그 출교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출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봐주고 놔두면 교회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씻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게 놔두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그러한 일을 하도록 방치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맞는 말 같죠. 근데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데도 우리를 완고하게 하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할 거야, 끊어내버려야 돼,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참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한 손에는 공의가 있고 한 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고함과 원한을 가지고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삶 속에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섞지 마십시오. 원수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원수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언젠가 하나님께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근심하게 한 그 사람으로 인해 바울의 깊은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가룟 유다로 인해 많이 아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따르되 사랑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